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저 공휴일이거나 쉬는 날이라기보다 이 3.1 운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저항했던 그 감동의 그 시간들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들은 제암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교회에 갇혀서 29명의 성도들이 학살당했던 비극의 장소입니다. 더구나 이 제암리 교회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더 뜻깊다고 저희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영상을 보고 또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그 제암리 교회를 잠시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 안에서 뭔가 살아있는 것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꿈틀거림, 눈물은 나오지 않지만 내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또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제암리 교회 교회당 안에서 찬송할 때 우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그 29분의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같이 가셨던 성도님 모두가 느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현장을 가보시면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뜨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저의 느낌과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그 터 아래는 여러분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그 희생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그런 과학적 그런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하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내 안에서 뭔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것을 모두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나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하지 마라. 아주 강하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관리들이 몹시 당황하죠. 겉으로는 막 협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험악한 인상으로 겁을 주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맥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켜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거나 어떤 그런 형벌을 내리면 그것은 그 군중들의 그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해서 더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너무나 단호한 이 두 사람의 이 태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결국 이 두 사람을 놓아주게 됩니다. 저는 평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부드러운 성품을 참 많이 강조했었어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전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해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했다면 아마 정의로우십시오. 그 정도를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저항하십시오. 오늘 저는 저항하자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곳에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저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순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는 조용합니다. 우리는 온유합니다. 쉽게 싸우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 이름 앞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 일본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있었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힘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이고 행할 뿐이다.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이런 거룩한 저항 의식이 있었어요. 아니,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꿈틀거리는 저항이 자리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세상에 순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할 수가 없고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새벽 큐티 말씀을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또 주일날에도 강해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속에 보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불을 주러 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순환예고를 지금 두 번째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요. 그러나 두렵다고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4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41대 1로 맞서 싸우시고 그 뒤에서 저들을 조종하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예수의 길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밀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많은 해를 입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는 것 같지만 결국 죽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했고 완전히 이 뿌리를 뽑으려고 했지만 뽑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 그리고 악한 것을 몰아냈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했죠.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는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들에게 처형당하기 약 1년 전에 쓰여진 그런 시였습니다. 이 시가 노래가 되어서 현재는 독일 찬송가에,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독일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저항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 앞에 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이 싸움이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담하면 나는 불이익을 당할까? 내가 어떤 해를 받을까? 어떤 고통을 받을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두렵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실존적으로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맞는 길이라면,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정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될 이 찬양,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을 보면 누구를 막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마음이 평안하고 충만해요. 절망하거나 후회하지도 않아요. 무기력하게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세상에 여전히 임할 것을 간절히 믿고 기다리면서 부르는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그런 역사이지만 또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안에 신앙적 영성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불의에 저항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그것을 기술한 책이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순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3.1 운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너무나 크죠.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중에 9명이 감리교였어요. 그만큼 일제 저항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기독교이고 우리 감리교였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3.1 운동이 급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오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3.1운동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구도 주도하는 지도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3월 1일 날 이 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나서 3월 중순이 되면서부터 전국으로 이미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SNS도 없었어요. 그런데 연 인원이 그 당시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조선의 백성들이 이 운동에 가담했어요. 3월 18일이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3월 18일이 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을과 마을이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연대해서 이 운동을 펼쳐나갔고 다양한 형태로 이 운동이 확산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준 것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미션 스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미션 스테이션은 뭐냐? 서양 선교사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서 온 이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선교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데 미션 스테이션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교통이 발달한 곳에 3개를 늘 같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 3개가 뭡니까?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3개가 서로 통합되면서 미션 스테이션이 됐는데 이 3개가 모이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이것을 세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근대 문화가 가장 빨리 유입되고 확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 수많은 정보가 흘러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미션 스테이션이었다는 거예요. 제합리교회 가서 그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에게 제가 들은 설명인데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시장을 보러 갈 때 여자들이 보러 갔을까요? 남자들이 보러 갔을까요? 저도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시장을 안 봤대요. 다 남자들이 시장을 봤대요. 참 좋은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에게. 근데 왜 그랬나? 그 당시에는 화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장을 본 게 아니라 쌀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에 쌀을 이고 달구지에 쌀을 싣고 시장으로 남자들이 가는 거죠. 힘 있는 남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쌀을 물물 교환해서 고등어도 사고 뭐 미역도 사고 뭐 그런 걸 샀겠죠. 그래서 장날이 되면 여성들보다 남자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상투 쓴 그리고 갓을 쓴 그 남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들었던 이 남자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야 서울에서 한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 조선 백성들 누구도 그걸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도 하자, 우리도 모이자 라고 하면서 이 만세 운동이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미션 스테이션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교회는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가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는 영적인 그런 전쟁기지구나. 전 그것을 깨달았어요. 교회는 세상이 병들어갈 때 예언자처럼 그 시온산에 올라서 부르짖고 소리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온 도시에 온 도성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퍼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구나. 우리 성도들은 작은 불꽃들이지만 이 불꽃들이 확산되고 그리고 들불처럼 번지게 하는 복음의 불꽃들이구나. 저는 그것을 이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여러분 진리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이 상황에서 절대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을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침묵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도전하고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단호하게 항거했을 때 누구도 저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뒤에 계신 우리의 강한 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모처럼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정신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한 능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